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시즌4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시즌4 하나님의 개념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개념의 거룩한 능력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먼저 읽고 같이 하나님의 개념의 거룩한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2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비유에 일찍 새벽에 들어온 사람들이 20-30년 평생을 30-40년 수십 년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기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약속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오늘 3장 21절에 21절이 아니고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거기에 거리에 서서 장터에 놀고 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직장이나 직업이나 돈벌이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일, 죽어서 자기에게 복이 되는 일, 뭐 종교 계통에 너무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해서 예수님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들을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 영적으로 너무 악해서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그 사람들을 그런 종교적인 것이나 선한 일에나 그런 일을 권면하는 것을 손을 다 뗀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자기의 그런 집을 짓고 하늘나라에 저축을 하고 그런 영원한 행복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만 유일하게 자기가 죽어서 자기의 짐승에 그 사람을 실어서 교회 주막으로 데려다가 치료를 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양심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재산을 쌓고 영원한 집을 짓는 이제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장터에 놀고 썼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직장이 없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자기가 영원히 살아갈 그런 집을 짓고 그 행복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살을 찢어가지고 자신이 탈 짐승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태워서 주막으로 넣어주신 것인데 늦게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많이 주시겠지. 그러면서 늦게 온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나 자기가 구원받는 거나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늘나라에 일을 해서 영원한 행복을 꿈꾸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인데 그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악하게 생각했다고 했죠. 마태복음 20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내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준비할 수 없는 악하고 게으른 세상에서 별종자로 완전히 집에서도 완전히 버려진 자 취급받았던 나를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먹이고 입혀서 자기가 대신 죽고 희생하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게 된 것인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꿈꾸고 준비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까맣게 까먹고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상을 주지 않소?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아주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 그런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하늘나라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자기 자신의 살을 찢어 먹여서 양심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처럼 다시 살아나고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천국에 구원받게 만들어주면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한 일이지. 그걸 오히려 불평불망하면서 왜 내 노력은 인정 안 해주고
왜 내가 열심히 그동안 한 거는 인정 안 해주고 저 사람들을 왜 나보다 먼저 구원을 주고 상을 주고 내가 나중되어야 하는 거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되고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아닌 나를 데려다가 자기가 대신 죽어서 물과 피로 씻겨서 자기의 짐승에 태워 교회에 다니며 하늘나라의 영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보다 예수님께 그 죽음을 찬양하고 높이고 고마워하는 것보다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가 열심히 한 것 그거를 더 높이고 예수님의 공로보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보다 그거를 더 높이 인정해 달라고 말한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을 악하다 하나님께서 욥기 40장인가 보면 나타나셔서 네가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 하느냐 똑같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가 한 어떠한 것을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과 예수님께 감사한 것보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영주고 지옥에 가서 그런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하며 행복하게 평안하게 만족하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그보다 위에 올려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뭐 신앙에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고 있게 된 것이었으니 그것이 신앙과는 거꾸로 되고 반대되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피의 은혜 그 의보다 더 의롭고 자기의 노력이 더 잘났고 더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18절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이 말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까 예수님의 몸짓고 살찌던 공로보다 자기 자신이 더 의롭게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찢으신 살의 공로는 온데간데 없고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런 나중되어서 구원받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구원에 불과한데 그것도 간신히 구원 못 받을 거를 예수님의 은혜로 특거리로 큰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이라도 받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구원도 받기 힘든데 그래도 크신 은혜로 구원이라도 받는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옷을 이렇게 처음 들어온 사람처럼 다 빼앗기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가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으로 우리는 온전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의 공로를 내 것으로 가지게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온전히 진짜 내 마음의 할례를 찢고 행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찢으시는 살을 먹고 진짜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가 덧입혀지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이 덧입혀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진짜 예수님과 같이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공의. 무언가 값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공의 가운데 믿음을 너희의 것으로 인정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너희를 참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받아서 인정해 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행할 수 있어야 돼. 마음의 믿음을 택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을 택해 놓고서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 만나주지 않고 아들처럼 대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망시켜 버리고 싶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너무나 더럽고 추잡하고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으로 노력하고 있는 자기의 노력과 의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다가는 그거를 들고 여러분 나아오는데, 여러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똥을 쳐발라 가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그것이 멸망을 안 당하겠어요? 그럼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으로 여러분이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봐주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성이다. 하나님은 동전에 무조건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 거다.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동전의 양면성이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동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이게 동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양면성.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맞습니다. 자,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면서 이제 이거는 동전의 뒷면이라고 하면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공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공의가 있어야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은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사랑. 이제 이게 동전이 앞, 이게 동전의 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가 보기에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이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실 때 어떠한 그런 정도와 그러한 크기를 공정하게 이렇게 행해서 각 사람에게 70억에게 편견이 없이 그 사람이 하는 만큼 똑같이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절대 강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울분을 품겠느냐, 이렇게 울분을 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이 공의를 굽히지를 않는다. 하나님은 무조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이 절대적인 원칙과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측정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달아보고 그 사람이 이거를 통과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만큼 사랑을 하게 되는 거단다. 이게 공이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되고 그 누구에게도 편법이나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불협화음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의라고 나만 좀 사랑해 주지 나는 하나님 그렇게 공의로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지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편법적으로 다른 사람도 편법적으로 사랑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이 입 닫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더 편법되게 그렇게 여러분처럼 아무런 공의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더 큰 사랑을 줘버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입 닫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원망만 쌓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공의로운 공정한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70억에게 누구나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편법하게 여러분만 사랑해달라고 하면 죄만 짓고 사람을 살인을 수십 명 죽인 사람 하나님이 더 사랑해버리면 나는 10명밖에 안 죽였는데 100명 죽인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주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믿음도 그와 마찬가지다. 내가 잘 믿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잘 믿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잘 믿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진짜 자기 자신을 꺾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성령의 검으로 자기 칼로 찍어 쪼개어서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게 할례를 행하고 진짜 마시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내게 나아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우리가 첫사랑 첫믿음 때 예수님의 피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며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참 믿음의 마음의 때였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들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 진짜로 내 피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수십 년 믿었다고 포도원에 처음 기어들어온 놈의 새끼들처럼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마음에서 지만 잘났다고 저 개 난리 연병 부르스를 치기 샀는데 예수의 피가 말라서 바짝바짝 밑에 우리의 마음의 땅이 갈라지고 찢어져 가지고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어떻게 거기에 좋은 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 찢고 피는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서는 포도원 새벽에 기어들어온 놈의 100배로 하고 있으면서 지만 잘났다고 하고 있으면서 하나도 할례 안 행하고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있으면 공의의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굶어 죽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70억에게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뚫고 나오는 사람은 진짜 자기를 꺾고 보정하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응답을 하고 살찐 송아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그거를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찾아서 공의가 과연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여러분에게 저도 잘 모르지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이걸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성우 목소리로 한번 성우의 목소리로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리고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걸 보세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도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걸 안 하셨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못 앉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를 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힌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친아들이라도 그 자리에 안 앉힙니다. 하나님은 성격이. 뭔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우주의 수천만 배의 하나님의 본체고 능력과 힘과 지혜가 무한되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안 앉힙니다. 공의를 통과 못하면. 예수님은 뭐 아버지 하나님을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하시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면 안 앉힌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도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벌을 주고 마음을 찢고 믿음을 가지면 첫사랑 첫믿음처럼 마음을 회복하면 살찐 송아지를 주고 기도 응답을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야속하게 생각할 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본래 성격이 그런 분이라니까. 영원히 그런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명심하셔야 한다. 그래서 12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이 뭐 하는 증인들입니까? 여기 뒤에 보는 믿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공평한 달림선상에 일직선상에 쫙 놓여있는 경쟁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참고, 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나, 이만큼 한만큼 등수를 따라잡고 따라가고 1등 2등 3등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지금 풀어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12명이 있고 왜 70인이 있고 왜 150여 문도가 있고 500여 문도가 있겠냐고요. 500여 문도. 인내로서 이 2절에 나오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며 달려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의 가운데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앉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24장로가 다 그런 사람들이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다니엘, 다 그런 사람들이 24장로요. 장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디에 앉겠냐 이 말입니다. 그때 제가 일러주었던 천국연회. 천국연회는 예배장이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연회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 간식 먹는 모임 있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예배하는 데는 아니고 천국 잔치하는 데. 예배 끝나고 소모임 하는 데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200km에서 300km 모세에게 알려주었던 그거하고 똑같이 생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성전 안에 하늘나라의 언약궤,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떡상, 하늘나라의 금촛대,
다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대로 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2, 30m씩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상이나 촛대나 그 모든 뭐 분향단, 번제단 이런 거의 크기가 다 수십 메타다 이 말입니다. 2, 30m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그만큼 축약시켜서 만들라고 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금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200kg, 300kg가 다 그 모세에게 보여준 그 성전과 똑같은 모양으로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집에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 집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14장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새 예루살렘성 구름으로 지어진 구름 공법에 지어진 가장 높은 층에 하나님의 공간 스페이스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른쪽 바로 밑에 예수님의 공간 스페이스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평행된 왼쪽에 성령님의 공간 스페이스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지자들이 쫙 구름 속에 구름 공법으로 다 그 사람들은 집을 짓고 있다 이 말이요. 수십만 평 수만 평의 집을. 그것도 다 어떻게 했느냐? 이 등수에 따라서 인내로서 어떻게 경주했다고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인내로 자기를 꺾고 경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상응하게 갚아주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게 다 영광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집이 새 예루살렘성 1층에 있는 사람, 1층에서도 중앙에 있는 사람, 저희 제일 끄트머리에 집이 있는 사람, 평수와 영광이 다 틀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그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왕들인데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이 되는 사람, 귀족이 되는 사람들도 다 집의 위치와 영광과 그 다 크기가 다 틀려. 재산과.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인내로서 어떤 경주를 달려갔기 때문이라고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최고의 영광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바로 옆집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으면 최고의 영광 아니겠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그 법계가 있는 그 우리 모세가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 말이요. 하늘나라 열어서 보여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늘나라의 참 성전에 예수 들어갈 수 있는 재물은 송아지가 아니고 망아지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끝내버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영원한 제사는 드리지 않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완성을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진짜 이 믿음을 마음에 시인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어디 갔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고 진짜 진심으로 딱 자기의 모든 것을 찢고 버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에 행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만 진짜 믿음이지 말로만 하는 거는 그거는 짜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짜가가 판을 친 닭가라닥닥닥 짱. 그게 그런 말이요. 전부 다 짜가란 말이요. 지금 교회 댕기는 목사님 뭐 총회장이니 구원 못 받는 것들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구원 받는 걸로 보이지. 근데 하나님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이 말이요. 기도를 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1단계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잠언 2장 3장에 정직한 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서 머리 쳐박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응답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응답을 안 해주는 게 간첩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행한 만큼 갚아주는 거지. 행한 만큼 갚아주는 거지. 너희가 그렇게 억지로 윽박지르면서 모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70억에게 똑같은 사랑, 공평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공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느니라. 지금 아버지께서 알겠느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공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2장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찾아드려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이거 찾아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이왜 디모데후서 2장 1절 어디 갔냐? 2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부터 잘 보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이 법이라는 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모든 기준은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상과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요한복음인가 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를 심판할 자는 모세고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 살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 기준 정확한 공의의 잣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금이라고 했죠. 금. 짜자자자자작 다 찍어 쪼개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금으로. 그래서 율법의 1.1억이라도 패하지 않고 완전히 이룬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싹 다 합쳐야 그게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얼마나 그게 죄가 겁난 것이고 죄가 사람이 자기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 속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라는 것을 구약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가 나를 대신해 죽은 게 감사한 거지. 구약에 그 개념이 없으면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멍텅구리 그런 부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죄를 지으면 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수천 년간 확실하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원한 보배로운 죽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거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의 1.1억이라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싹 다 이루리라. 그거를 구원해주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네 대신 몸 찢고 살 찢고 피 흘렸는데 네가 그딴 식으로 살아서 되겠냐.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악하게. 그래서 그런 놈의 새끼들은 바깥 어두운데 200억 경년 300억 경년 배신자로 루시퍼와 똑같은 시간 갇혀 있다가 불못과 유황못에 던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처벌을 내린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7배나 더 악한 놈의 새끼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거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소. 예수의 피를 배신하고 떠나간 놈의 새끼는. 진짜요 이거는.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놈의 새끼는 다시는 회개시켜 주지도 않소. 믿고서 타락한 놈의 새끼는.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해. 지 마음대로 지가 복음대로 말씀을 벗어나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불못과 유황못밖에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그 양심에 새겨 넣어주는 그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지켰냐 안 지켰냐 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는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한 명은 받아 적는 문관천사, 한 명은 지켜주는 무관천사, 병장 정도라고 했죠. 계급이. 문관천사, 무관천사 한 명씩 두 명씩 따라다니지만 그 성령님이 가장 큰 증거라 이 말이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인간으로 태어난 놈의 새끼, 영혼이 있는 놈의 새끼들은 평생에 성령님이 따라다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다니면 성령님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 성령님이 영원히 그거는 아틀란티스 바다에 여러분의 모든 죄 짓는 거 더럽고 추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거 다 그게 찍혀 있을 뿐더러 성령님이 가장 큰 증거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의 새끼나 믿는 놈이 타락한 놈이 7배나 더 악한 놈의 새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배신하고 짓밟은 놈의 새끼인데 안 믿는 놈의 새끼보다 훨씬 큰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7배나 진노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더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10절에 어디 갔냐?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참음으로 인내로 법대로 경계하면서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인내로 고통을 견디는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그냥 구원을 얻는데 동전 한 푼 없는 땡전 한 푼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을 선택해 마음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말씀에 의해서 인내로 경주하며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구원을 받는데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12절로 넘어가서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자, 성경에서 전부 다 우리가 참고 인내의 말씀을 행하고 예수를 삶에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 복음서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요? 구원받고 안 받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어때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게 사도들은 정확한 그 하늘나라의 진리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심판하는 권세를 인자됨을 인하여 요한복음에 아버지께 넘겨받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정확하게 심판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정확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놈의 새끼가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하는 놈의 새끼들도 다 구원 못 받고 지옥에 보낸다고 이렇게 항상 누누이 연거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 성경도 알지 못하는 뭐 총회장 뭐 큰 교회 목사 이런 개 나불탱이 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가라지 쭉정이 놈의 새끼들만 죄지어도 구원받는다 그 마귀 사탄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안 믿고 그런 쭈글 나부랭탱이 새끼 아무런 힘도 없이 하나님이 수에 칠 가치도 없이 이 오늘 순간에 밤에 잘 때 호흡을 걷어가면 대지는 놈의 새끼들의 말을 왜 믿고 따라서 지옥으로 끌려가느냐 이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도들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는 사람은 왕노릇을 하게 되지만 참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짓는 사람은 종놈이 되고 구원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기 4절 군사로 다니는 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한 자들인데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존귀한 주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개선 행렬 그 위에 휘날리리. 우리 군사인데 군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만큼 왕의 노릇을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사로 모집한 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군사로 모집했는데 뺑돌뺑돌 해가지고 양식만 축내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가지고 볼기짝을 수백 대 수천 대 쳐얻어맞고 바깥 얻으면 내어 쫓기는 그런 놈의 새끼가 되어서 되겠냐 이 말이요. 뺑돌뺑돌하게 해가지고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실을 따라가지고 선을 조금이라도 0.00001%라도 선이 조금이라도 더 많지 않은 놈은 절대로 구원해 주지 않소이다. 절대로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어요. 무조건 행한 대로 갚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헬라인들도 그 자기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그때 그대로 심판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놈의 새끼들은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의 그 기준으로 측정을 해서 절대 구원해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기 다음 절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여러분 이 수고하는 농부는 누굽니까?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처럼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더 예수의 피를 더 많이 마시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양심이 더 많이 살아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이 찾아가겠죠. 그렇게 하려면 좀 수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수고가 필요합니까? 네. 어떤 수고가 필요합니까?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예수의 피를 마시는데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말 그대로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믿고 그저 내 것이라고 받아들여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 찢고 살 찢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것으로 그냥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개념인 것이지 결코 거기에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되려고 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의 개념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찢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그 노력과 수고를 하는 농부가 될 수 있어야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마음을 찢고 예수의 피를 많이 받아 마실 수 있느냐, 이제 그 말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답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답을 바로 주시는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하네. 저도 모르고 하는 말인데 그 답을 바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답은 디모데후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2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개념 속에서 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아. 자, 여기 뜻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하는 것은 나를 믿고 따르고 내가 예수 믿게 만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네가 그런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고 얼마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많이 마시고 그런 수고를 많이 해서 그 피가 네 양심에 얼마나 많이 남들보다 더 흘러 들어가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되어서 더 의롭고 선한 자가 되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중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네 마음의 할례를 더 많이 행하고 네 마음을 남들보다 더 많이 찢어서 예수의 피를 더 많이 흘러들어오게 그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남들보다 더 인내의 경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즐거움을 위하여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분으로 옷 입고 있는 그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요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보면 몸이 굉장히 부대낍니다. 자, 우리가 요게 이제 우리 자신이라고 하면요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요게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수영할 때 잠수부들이 요거를 입어야 잠수를 하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개념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려면 부대낌이 일어나고요. 굉장히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편치 않고요. 굉장히 좀 깝깝하기도 하고 내 개념 속에서는 좀 참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이걸 하는 사람, 하루에 2시간 이걸 하는 사람, 하루에 3시간 이걸 하는 사람, 하루에 24시간을 다 하는 사람, 요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네 마음이 깨끗해지는 정도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의 구원의 상급의 중한 정도가 결정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부인을 잘해야 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여러분 누구라고 했습니까? My wife. 내 와이프입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잘해야 된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완전히 살겠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죠. 성격이나 성품이나 그런 거를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형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귀하고 영화로운 형체로 하나님이 병케 만들어 주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기를 진짜로 마음속에 부인하고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그게 진짜 마음과 삶 속에 임할 때, 자, 마음과 삶 속에 임할 때, 마음과 삶 속에. 자, 왜 마음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도 임해야 된다고 했냐면, 마음으로 내가 결정을 했지만 마귀 사탄이 그런 사람을 가라지를 불어넣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1분도 못 견디게 밖에 나가면 마음에서부터 그 옷을 벗어버리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싸워서 여러분이 고통이 있더라도 참고 이겨내어야 옥토가 되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이런 믿음의 열매, 결실을 맺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안 그러면 믿음의 씨앗들을 새들이 와서 싹 다 주워 먹어버리고 다 주워 먹어버리고 가라지만 잔뜩 심어가지고 가라지로 오히려 변화된다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이 시간, 삶의 모든 시간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마음과 삶이 나에게 진정으로 임하고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경쟁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된 중한 영광과 함께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더 많이 행해서 예수의 피를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흘러 들어오게 하려면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은혜 속에서. 자, 이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도 훈련을 좀 받아보면 아는데 이제 이것도 마음에서 이제 삶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삶을 통해서. 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노력을 더 의지하느냐, 내 노력을 더 의지하느냐. 자, 내 노력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서 율법적인 그런 노력의 행위가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그 행위의 노력.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마음을 주관받고 지배받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노력을 더 의지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더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강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노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 자신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자기 자신으로 마귀를 상대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맹신하여 그것을 내세워서 세상의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게 되니까 항상 쨍그랑 깨지고 망하고 상하는 일밖에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주시게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이 말이 내 자신이 강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잠언인가 거기에 보면 시가서에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지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씀 있죠. 찬양에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알았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네 자신의 그런 잘난 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시가서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런 말이 있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마음속에서 진짜 그게 이런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진짜 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진짜. 이게 임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임하려면 마음속에서 이걸 우리가 임하게 하려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그런 가식의 껍질을 깰 수 있어야 돼요. 가식의 껍질.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빨리 해야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게 우리의 의식의 껍질이라고 하면요. 이게 우리가 이 진실 마음, 진실된 자기의 마음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밤송이처럼 요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체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관념이 되기도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 삐뚤어진 사고, 세상적인 그런 지식, 이제 그런 것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깨져서 진실된 마음의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되면, 진실된 마음의 나의 모습을 내가 대면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체면과 가식의 이 껍질을 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 가나안 땅인데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우리의 유업이요 하늘나라의 우리의 기업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거저 받아서 마음에 누릴 수 있는 그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에게 도와주시면 문둥병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에게 도와주시면 예수여 내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안전병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거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되니까.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거를 한번 체험만 한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만 한다면 여러분의 이 두꺼운 이것이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걸 한번 체험을 하도록 기도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체면과 가식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버지께서 그걸 좀 하시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체면과 가식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진실이 안 보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의 피를 흘러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자기의 노력을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니까 이거를 깨뜨려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약하고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음에 예수의 피만 의지해서 좋은 데 가고 중한 영광을 받고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깨뜨리는 기도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뜨듯이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이 치료되듯이 여러분의 이 껍질이 깨져나가고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 순간에 여러분의 진실을 대면하고 이 껍질을 다 부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아버지, 제가 무익한 종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인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이들에게 손을 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여러분 목사든지 교수든지 지랄 연병할 것 없이 대통령이든지 간에 교황이든지 간에 제가 영적인 권위로 여러분을 안수를 해드릴게요. 지금 안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수가 거부되시는 분은 받지 마세요. 아버지 거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냥 권능으로 하라고요. 안수는 하지 말까요? 그러면 안수는 안 하고 지금 안수를 거부하시는 교수님이나 이런 영적 권위를 모르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성령의 권능으로 그냥 둘러놓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 그러면 지금 성령의 권능으로 둘러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둘러주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을 감싸고 있는 체면과 가식의 껍질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깨지고 뚫어져 나갈지어다. 깨지고 뚫어져 나가라. 깨지고 뚫어져 나가라. 깨지고 뚫어져 나가고 거기에 예수의 피가 부어지고 흘러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피가 부어지고 흘러 들어갈지어다. 흘러 들어가라. 흘러 들어가라. 모든 양심이 선해지고 소성케 되고 회복된 가식과 체면의 모든 겉껍질이 쪼개지고 부서져 나가라. 예수의 피가 부어져라. 쪼개지고 부서져 나가라. 건강이 회복되어라. 암이 치료되고 새롭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에 입이 노래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기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암이 치료되고 귀신과 마귀사탕이 다 떠나가라.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물러가고 영적으로 영혼이 건강해지고 소성되고 회복되어라. 회복되어라. 빛이여 임하라. 루켄다라바사르카. 빛이여 임하라. 루켄다라바사르바크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모든 우울증이 다 물러가라. 병 걸린 거 다 떠나가라. 마귀 사탄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라. 새롭게 되고 소생되어라. 체면과 가식, 자기가 세상의 관념, 모든 선글라스 편견된 시각과 사고야 다 터져서 으깨어져 찌그러져 터져 나가라. 새롭게 건강하게 회복되고 소성이 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빛이여 임하라. 루켄드라바사라바크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이들의 마음을 다 수술을 해주셔서 모든 편견된 시각과 사고로 얽매여 있는 것들 레이저, 성령의 레이저로 정밀하게 다 하나하나 찍어 쪼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편견과 체면과 잘못된 시각과 관점의 가식이 다 떨어져 나가 찍어 쪼개 터져 나가고 예수의 피가 계속 부어져서 100% 돌아오고 소송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아멘. 예,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뭐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을지. 그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은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자기가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 순간에 나의 가식의 껍질, 체면의 껍질을 깨고 나에게 이 일을 해주신다, 해주셨다.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해 놓은 대로 그거를 믿는 만큼 피가 부어져서, 여러분은 지금 이거 아까 껍질을 깨고 제가 예수의 피를 부었잖아요. 부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믿기만 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무료로 그저 받아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체면과 가식과 그런 관념에, 고정관념의 선글라스의 그런 틀을 깨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심 어린 여러분의 마음을 만나고 항상 접하면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예수의 찢어주신 살을 의지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을 다시 자꾸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하고 여러분의 본성 속에서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24시간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항상 삶에서 내 마음에 살아난 양심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항상 찾아가는 삶을 살아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남들보다 더 영광의 자리, 더 중한 영광, 더 영화로움의 영광을 받아 구원을 받으셔서 세세에 영원히 즐기고 누리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남은 삶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